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내게로 오라고요.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다시 한 번만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초청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 내게로 오랍니다. 내게로 와라 라고 부르셔요. 초청장을 받는 건 늘 즐겁습니다. 누가 나를 초청하면 참 즐거워요. 요즘은 저를 초청하시는 분은 없고요, 저희 집사람을 초청하는 사람은 많아요. 누가 초청하냐면 롯데백화점이 초청을 합니다. 아니면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데서 초청장이 와요. 무슨 세일을 한다고 부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초청을 하죠. 뭐 애 돌이에요, 누가 결혼합니다, 오셔요 라고 초청을 해요. 오늘 우리도 이 초청장을 받아듭니다. 즐거운 초청장이에요. 그리고 이 초청장을 보내신 이는 자기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셔요. 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가 부르셔요. 우리에게 가끔 초청을 하는데요, 어떤 초청은 조금 무서운 초청입니다. 뭐 부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6월달에 이러면 안 되는데 조국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뭐 입영 통지서가 오죠. 조국이 부르는 거예요.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초청장을 받아들이면 괜히 눈물이 주르르르 나고 괜히 엄마 그러는 아이들도 있어요. 부르는데 누가 부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든 초청장에는 그 발신인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가 부르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부르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 부르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그리고 복된 사명이지만 좀 무거운 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가 우리를 부드럽게 부르시는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초청장을 여러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받으셔도 좋습니다. 하주께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르셔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요. 오셔서 오라고 부르시고요, 내게 오면 내가 안식을 주겠다고 부르십니다. 여기 안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안식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가 부르시는데 내게로 오라고 그러시는데 오기만 하면 그냥 안식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펑 안겨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식을 주시기는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가서 안식을 누릴 텐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더 설명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은 아닙니다. 거기 내게로 와서 배우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게로 오라는 초청이 우리 가운데 들려요.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해서 주께로 갈 겁니다. 주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가서 안식을 얻는데 그 과정,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하는 그 이야기가 뭔지를 우리는 설명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청대로 내게로 오라는 그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날, 바로 그 귀한 시간이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들은요, 안식을 주라고 부르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부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수고한 사람들이라는 건 그냥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수고한 사람들은 지친 사람들입니다. 지친 사람들, 뭐 요즘 말로 하면 너덜너덜해진 사람이에요. 심신이 너덜너덜해진 사람들. 일을 많이 했다고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 그러니까 수고라는 말은요, 지쳤다,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항상 뭐 불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온몸이 막 지끈지끈 쑤셔도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안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셨을 텐데 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어려서 초등학교 때 제가 좀 축구를 좀 했습니다. 제 친구 애들은요, 한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였죠. 국민학교 때 국가대표였어요. 왜냐하면 무슨 그 대회에서 우승하면 한국 대표로 뭐 일본이랑 경기하고 그랬던 학교가 우리 학교고요. 제 친구 애들이 다 그 축구부였어요. 사실은 저도 그 축구부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예, 애들이 용호야 넌 빠져라라고 얘기했어요. 넌 공부를 잘하니까 빠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딴 학교랑 시합을 할 때가 있어요. 연습 경기를 할 때 코치님이 잠깐 한눈 팔면요, 제 친구 애들이 6학년이었는데 그때 5학년 후배 선수 애들을 내보내요. 야 너 나가 그래요. 코치가 나가라지는 않았는데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절 불러요. 용호야 네가 뛰어 그러면 제가 싹 들어가서 몰래 뛰어주고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축구하면요 해질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지금식으로 하면 아마 하루 놀면 한 3kg는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집에 와서 밥을 한 3kg는 먹은 것 같은데 몸무게가 늘질 않았어요. 그걸 보면 진짜 힘들게 놉니다. 그냥 온 몸이 그냥 파김치가 돼서 가요. 그래도 마음과 몸이 너덜너덜해진 것 같진 않아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온몸이 쑤시고 파스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붙여도 그 삶은 지친 삶 아닙니다. 그 삶은 슬프지 않아요. 낙담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이는 아니에요. 안식이 필요한 사람은 지친 사람들입니다. 그냥 땀 많이 흘린 사람들이 아니고 지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지치는지 잘 보세요. 누가 지칩니까? 사실은 지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지쳐요. 자기가 원래 가야 되는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칩니다. 회사에서 뭐 조금 미운 사람들이 있죠. 그럼 사장님들이 미운 사람 쫓아낼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일을 시켜요. 해보지 않은 일들 시킵니다. 계속해서 무슨 기계 만지던 사람한테 영업 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나는 영업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일하면 지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이 지쳐갑니다. 그냥 삶이, 그리고 그 영혼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게 꼭 회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쫓고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서는 맞지 않는 일을 시키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아요. 세상과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래 가야 되는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가게 해요. 협박으로, 아니면 허망한 거짓으로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 앞으로 점점 다가가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을 그리가 아니라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게 기쁜 것 같이 만들고 그것으로 아니면 협박하며 아니면 속여서 그리로 가요.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영혼은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심신은 지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 은금을 내어주며 인생을 바치게 만들죠. 그렇게 지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탈진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것으로 가게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지 못하게 해요. 내가 애쓴 것들이 내 것이 되지 않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자꾸 우겨요. 온갖 거짓이, 세상에 대한 거짓이, 내 인생에 대한 거짓이 우리를 지쳐가게 만듭니다. 주께서는 수고한 사람들, 그렇게 지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며 지친 사람들, 진리 말고 거짓을 따라 걸어가며 지쳐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는 건 뭐든지 다 하고 싶었던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내가 걷지 않아도 될 길, 그 길을 걷느라고 내 인생을 재촉했어요. 그러니 너덜너덜해지고 지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지친 사람들을 불러요. 지치는 것은 거짓으로 잘못된 길,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걷기 때문에 지치고요. 또 언제 지치는지 아십니까? 염려 때문에 지칩니다. 사람들이 그냥 한 번만 해놓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좀만 더, 한 번만 더, 뭔가 한 번만 더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바쁩니다. 과도하게 힘씁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 소금 딱 뿌린 거, 그걸로 충분해요. 좀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엄마가 아니죠. 애들이랑 아빠랑 잘 먹을 거예요. 그런데 되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어야 돼요. 그러니 소금을 조금 넣어야 돼요. 또 넣어야 돼요. 안 되면 국간장 넣어야 돼요. 소금 넣어야 돼요. 뭐 넣어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 상에 내놓을 때까지 과도하게 바빠요.
음식만 그런 건 아닙니다. 화장도 그래요. 한 번만 발라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또 발라요. 그러면 어떻게 점점 하얘지고요. 점점 이상해져요. 그러면서 슬퍼지는 거죠. 그리고 지칩니다.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염려입니다. 염려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충분하게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움, 이쁨도 넉넉합니다. 여러분들의 음식 만드는 거 넉넉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일하는 거 그거 넉넉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지 않으면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염려들, 그 염려는 어디서 옵니까? 거짓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셨다는 거, 그것들을 못 믿게 해요. 불신이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염려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믿지 못하면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고 조금 더 멈추지 못하게 해요. 끝없이 바쁘게 만듭니다. 끝없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힘들고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한 사람들, 그렇게 지친 사람들, 거짓에 잘못된 길,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믿지 못해서 염려함으로 지쳐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 지금 들이시는 겁니다. 수고한 사람들 오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오랍니다. 무거운 짐은 어떻게 지기 시작합니까?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계속 가져다 줘요. 바로가 가져다 줍니다. 벽돌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엉클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가져다 줍니다.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요.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쉼을 얻는답니다. 뭘 가르치실 것 같으십니까? 뭘 가르치실 것 같으십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그 원인들,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들 그걸 배우십시오. 뭘 배우셔야 됩니까? 세상의 거짓 대신에 여러분들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뭘 하나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좋은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듣지 못한다면, 이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의 거짓, 거기에 팔려서 조바심 내는 염려의 삶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허망한 이야기들에 마음 빼앗겨서 걷지 않아도 되는 길들을 재촉하면서 그렇게 지쳐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은혜의 아버지가 계셔요. 그리고 또 뭘 하셔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신 곳입니다. 세상에 풍파가 많고 어려움이 있으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고난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애를 쓰고요,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야 돼요. 고난을 몰아내야 돼요. 가난 이거 없어야 돼요. 배고픔 없어야 돼요.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 나요. 뭐 내가 다치면 안 돼요. 뭐 한 점이라도 내가 뭐 찢어진 상처 나면 안 돼요. 고난, 그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지치기 시작해요. 우리는 지칩니다. 과도하게 경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영혼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과 고난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고난, 여러분들 놀랍게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그 아픔은 어느샌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걸어갈 때 그 고난이 구원을 이루어내요. 내 아픔이 구원을 이뤄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이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라면 그것들은 세상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그 진리를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진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에 대한 진리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배워요.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하시려는 그 사랑이고요, 그것들을 넉넉하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있어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니?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니? 묻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백합화를 보라고 얘기하시죠. 하늘 나는 새를 보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주님에게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하며 주는 풍성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거고 평안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얻는 것 아니고 하늘아버지의 은혜로 누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셔요. 내게로 와서 배워라.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배우셔요. 이 진리를 배우셔요. 그래야 안식을 누립니다. 그냥 안식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지쳤는지 생각하셔요. 왜 무거운 짐을 지는지 생각하셔요. 그러고 보면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배우면 내가 안식을 얻을 거예요. 난 더 이상 세상의 거짓에,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에 속아서 내 인생을 너덜너덜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지치고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 앞에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 풍성하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 그것들을 우리는 믿고 그 진리를 붙잡아요.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뭘 배웁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배웁니다. 그분은 십자가 그곳으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사랑의 영원하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고난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이, 피 흘림이, 찢김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놀랍고 가슴 벅찬 소식과 그 진리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배웁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배웁니다.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며 주가 인도하신 그 길을 가며 내가 땀 흘리는 것과 내가 찢기는 것과 내가 피 흘리는 것이, 이게 내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구원의 역사임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으로 그 길을 갑니다. 고난 더 이상 피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너무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탈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십자가 그것을 배워요. 주님에게 가서 또 뭘 배웁니까? 십자가의 주님은 동시에 부활의 주님이셔요. 주님에게 가서 배웁니다.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은 이미 그 모든 능력을 다 잃었고 이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생명의 주님임을 배웁니다. 사망 권세는 깨뜨려졌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제 주가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그 앞에 배워요.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람들, 세상이 우리에게 짐지었죠. 그 세상이라는 거, 세상의 권세는 이제 주님 앞에 다 무너져 내렸고 이제는 주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가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데 가벼운 짐, 그리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십시오. 이 진리를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모든 압제의 줄을 끌어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노래하게 합니다. 그때 새로움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이제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한 설명이에요. 간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실 걸 믿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배워서 안식을 누립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압제, 그리고 지침, 무거운 짐, 이것들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잡혀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 지칩니다. 왜? 이 사람들의 모든 노동들, 수고는
자기들의 목적 그것과 괴리되어 있어요. 바로를 위해서 일합니다. 바로의 창고를 짓는 거예요. 바로의 궁을 짓는 거예요. 바로의 무덤을 짓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고 바로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 이 노동은 지칩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바로는 이 사람들에게 놓는 거예요. 권력은 여전히 쌩쌩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이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유의 시작은 어떻게 돼요? 바로가 죽자 이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쌩쌩 살아서 무거운 짐을 내어주고 모든 거짓과 협박과 그리고 회유로 이들을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할 때, 그땐 꼼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가 죽으니 이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이요, 사망의 권세는 깨졌고 이제 주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매었던 사람들, 지치고 그리고 수고에 짐을 졌던 이 사람들도 이제 부르짖기 시작해요. 다른 말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구원이 어떻게 시작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 자유 그리고 그 평안이 시작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이 된 말씀, 여기서부터 또 동시에 이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놓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말씀들을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으셔요. 안식은 그렇게 누립니다. 지치고, 잘 들으셔요, 지치고 수고하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어떻게 안식, 평화 그리고 자유를 누립니까? 놀랍게도 내게로 와서 배우래요. 배우는 것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이 진리를 배워요. 그리고 이 소망을 배웁니다. 실천은 어떻게 해요? 이 진리와 이 소망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으셔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말하십시오. 진리를 말하세요. 뭐라고 말하세요? 진짜로 입술로 말하세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까? 아멘. 그러면 자, 사랑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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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달라요. 이건 달라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하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나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밤에 몰래 아니면 크게 그 사람 이름을 불러보셔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그 사람이 찡 오나요?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달라집니다. 진리를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게 하십니다. 바로가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그 풍성하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 그 은혜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육신이 되어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그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담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다고 얘기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고 어떻게 하셔요? 말하셔요. 내 입술에 담으셔야 돼요. 진리를 말하십시오. 또 뭐라고 말하셔요? 내 고난이, 내 어려움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얘기하셔요. 내 어려움과 내 땀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얘기하셔요. 내 어려움을 겪는 이 인내의 시간들이, 그리고 내 아픔과 내 땀들이 몰려 내 자녀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돕고 구원한다고 여러분들 말하셔요. 말하셔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고난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이게 내 고난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내 고난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내 아픔이 이웃을 치료합니다. 내 아픔이 이웃을 치료합니다. 내 아픔이 이웃을 치료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것이 정말로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 구원을 이루어요. 모든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만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가셨던 그 십자가가 구원을 이룬 거예요.
내 고난이, 내 아픔이 주의 뜻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셔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하셔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거짓 말고 진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하십시오. 우리 주님에게 배운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세상을 구원합니다. 진리를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또 뭘 말하셔요? 소망을 말하셔요. 소망을 말하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말하셔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하셔요. 밤에는 우리가 눈물이 가득했으나 아침에는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소망을 말하시고, 꿈을 주신다고, 환상을 주신다고 말하셔요. 왜? 사망 권세는 무너졌고 이제 새로운 생명은 터져 나오니 여러분들 소망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소망을 말하세요. 내 입술에 그걸 담으세요. 안식은 그렇게 옵니다. 왜? 지치는 삶과 무거운 짐들을 지는 그 삶들이 왜 왔어요? 모든 거짓과 염려와 세상에 대한 오해가 우리로 다른 길 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눌리게 하고, 그리고 잡혀있게 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지친 인생들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왜 지쳤습니까? 여전히 땀 흘릴 겁니다. 여전히 아마 우리는 파스 붙이며 살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진리를 배웠고 소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소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애씀과 우리의 아픔은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께 배운 안식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진리를 말하고 소망을 말하세요. 입으로 말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적인 적용 두 번째입니다. 적어도 안식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그날은 진리와 소망의 말로 가득 채우셔요. 오늘 본문이 끝나고 12장이 시작되면 이 예수님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의 언쟁이 시작돼요. 안식일에 대한 언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을 주시니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집에 가면 그 집의 룰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그 집에서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이 진리와 소망을 말하고 노래한 것처럼 그날은 주께 배운 그대로 하는 날이에요. 다른 6날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날을 구별했어요. 그날은 안식일의 주인, 그 주인을 따라가요. 아마 6일 내내 아니면 7일 내내 진리와 소망을 말하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안식일, 바로 이 주일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 날입니다. 죽음을 깨뜨린 날이에요. 바로가 죽은 날입니다. 그러니 부르짖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아이고 이런 또 가사가 또 생각이 나네. 예, 즐거워하세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안식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 진리와 소망을 말하는데 언제? 주일날 얘기하셔요. 진리를 말하세요. 아까 무슨 진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세상에 대한 진리예요.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인생의 고난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얘기하셔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시고, 더 중요하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기하셔요. 말하십시오. 진리를 말하세요. 그러니 예배하는 이 자리, 주일날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고 노래합니다. 주 앞에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라고 기도해요. 부르짖습니다. 노래합니다. 왜 주일날 합니까? 다른 날도 해야 돼요. 하지만 이날은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이에요. 와서 진리를 말하자고 부르셨어요. 와서 소망을 노래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안식을 주셔요. 오라고 부르셔서요,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우신 선물이 이 안식일, 이 주일입니다. 바라는 건 6일 동안의 모든 일들이, 모든 거짓이 이 시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주일에 선포되었던 진리가 그 6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6일의 절망이 이리로 스멀스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주일, 이날 우리가 고백하고 노래했던 이 소망이 그 6일을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날이 다른 날들로 점점 퍼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한 꿈입니다. 이 안식이 온통 채울 거예요. 창조의 그날은 6일을 일하시고 7째 날 쉬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 안식일이 나머지 날들을 몽땅 다 덮어가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고백하고 부르짖는 이 진리들이, 함께 노래하며 춤추는 이 소망들이 나머지 날들 그리고 다른 장소들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그 꿈들을 꾸시고 그 환상을 보셔요. 오늘 여기서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소망을 노래하고 춤춥니다. 안식은 그렇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뭘 배웁니까? 진리를 말하고 소망으로 춤추는 것. 이 주일 이 선물을 우리는 받아요. 또 하나 더 실제적인 겁니다. 이 귀한 은혜와 이 흘러 넘치는 이 복이요, 특별히 오늘 6월의 첫 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찬의 날,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기는 그 은혜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하셔요. 우리의 입으로 먹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소망이 이젠 단지 보고 듣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일이, 전에는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날이에요. 매번 주일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향수 뿌리는 날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세상의 절망, 그것으로 냄새 났던 사람들이 이곳에 옵니다. 이곳엔 성령의 귀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요. 그 향수를 뿌려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향수를 뿌린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은 점점 그 향수로 가득 찰 겁니다. 그 향으로.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좀 달라요. 다른 날은 오두또 아닌가요? 약간 묽은 향수를 뿌렸다면 오늘은 오두 파퓸이에요. 훨씬 더 진한 향수를 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요, 성찬 주일날 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오셔요. 더 기대를 많이 가져오시고, 아마도 다른 예배 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나가십니다. 그게 당연해요. 어떤 사람들은 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이거 어차피 예배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의 이 특별함이 다른 세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 주일 예배는 아름답고 특별해요. 성찬 예배, 당연히 특별합니다. 안식을 어떻게 주신다고? 내게로 와라, 내게 배워라 얘기하셔요. 오늘 우리는 지금 그 말씀에, 그 초청에 즐겁고 감사함으로 모두가 나왔어요. 함께 나와서 이제 지쳤던 사람들, 절망의 사람들, 염려의 사람들, 거짓에 걷지 않아도 되는 길을 걸어가며 지쳤던 사람들, 그렇게 낙망하고 낙심했던 이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오냐고 겸손하신 이의 초청, 그 초청에 즐겁게 나오신 거예요. 즐겁게 나와서 우리 이제 배웁니다. 주께서 이제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셔요.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절망의 말 대신 소망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발에 두셔서 소망으로 춤추게 하시고 진리로 말하게 하셔요. 그 진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성찬의 크신 은혜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참된 진리를 더 깊이 새기시고 소망에 젖게 만드셔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주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유를,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으로 춤추십시오. 그리고는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서 이 진리를 말하시고 소망으로 춤추셔요.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향수에 약발이 떨어지듯이 약발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고 부르셔요. 점점점 우리는 그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점점 더 주 앞에 가까이 감으로 얼굴은 점점 더 광채가 날 겁니다. 배터리는 충전을 했다가 방전됐다가 자꾸 되면요, 그 용량이 아니면 그 능력이 떨어진대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반대예요. 우리는 점점 더 충만해져 가고, 그리고 점점 더 주가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들 이제 오셨으니 그 진리의 말과 그 소망의 노래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주 앞에 나와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이가 부르십니다. 오셔서 먹고 마시고 그 진리와 그 소망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소망이 우리로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 주가 주시는 안식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고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왔사오니 이제 주께 배운 대로 그 진리를 말하며 그 소망을 노래하며 춤추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노래하며 춤추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또 특별히 이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이들마다 다시 한번 그 진리가 더 분명하게, 그리고 그 소망이 더 확실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